아멘. 축복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언어를 배우기 위한 게 아니고 축복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복을 빌다, 복을 축원하다, 복을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축복이란 말이 영어보다도 더 정확한 언어입니다. 영어로 bless라는 말은 그 뜻이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한국어로 또 한자로 축복이란 말과 축복하다란 말과 복을 주다는 말에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구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사람의 역할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축복이란 말이 성경적인 축복의 언어는 제3자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것을 축원한다는 뜻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냥 기원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느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할 때 아버지의 소원과 바람을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전달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사람의 역할은 그냥 덕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복을 브로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브로커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축복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복을 전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면은 병을 고쳐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 같은 분, 궁극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엘리야 자신이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병자가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브로커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축복도 이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축복의 개념, 제3자가 우리를 축복해 주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매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브로커가 필요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복이 올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게 하는 중간에 역할이 없어요. 브로커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직접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보다도 더 빠르고 더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그리고 더 민주적입니다.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VIP가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한 방법은 느립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빠뜨릴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전기를 전기줄로 전달할 때 그 거리가 멀수록 도중에 손실되는 전력이 있습니다. 전화선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할 때 멀수록 감도가 낮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제3자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 사람의 좌우돼서 능력이 감해질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는 진짜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유의 은사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유의 은사는 성도들의 지식과 상관없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리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너희가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병이 낫게 하기 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부추기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 없이 당신의 권세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유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십중팔구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권고하는 설교를 하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 은사가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을 북돋아주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말씀이 필요하고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비로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병자부터 고치신 경우도 있었고
설교하는 도중에 병자를 고치시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불신의 눈으로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감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행할 수 없었다. He could not.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행할 수 없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비웃든 이런 상황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당신이 뜻하는 대로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키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그 대상자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별로 효력이 없는 방법입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 먼저 죽은 사람의 믿음부터 어떻게 불러일으킵니까? 죽은 사람에게 먼저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일어나라 그럽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낀다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경우일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혜택을 위하기보다는 내 혜택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인도를 하신다든가, 기도회를 인도하신다든가, 찬양을 인도하신다든가, 사역을 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병자에게 일일이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고 그들이 줄을 서야 될 것이고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도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그러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기도를 해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시 말하면 매개하는 사람이 없어도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병을 낫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든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든 은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굳이 누가 여러분에게 직접 손을 얹고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아도 성령이 친히 먼저 더 신속하게 더 빠른 방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저런 집회를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일찍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늦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을 것이라면 일찍 받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런 집회 역시 그 집회에 참석을 해야만 그러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브로커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집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 은사를 받는 거나 거기에 참석을 해야만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누군가 영역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러한 브로커, 매개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그것이 더 편하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아무개 집회에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영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작은 대가를 주고 하나님의 복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시는 방법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마치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론은 만인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매개체이고 그 이외에는 성직자든 교회든 어떤 신앙단체의 브로커 역할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죄 사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은 그러므로 어떤 이런 이 성직자들의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을 내놓고 집을 사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예수님만이 중개인의 역할을 하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중개인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것이 교회든 성직자든 어떤 선지자든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영빨이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든 구원이든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의 이 신앙 사고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우리를 덜 의존적으로 만들고 덜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덜 미신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이 창세기에서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이 변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중개인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복을 브로커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대상이 커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면도 있고 불필요한 면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픈 인비테이션으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누구든지 듣고 이 말씀을 쫓으면 어떤 중개인이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양한 여러 종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활동을 하면서 예언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자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자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종종 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전달하지 못하고 빼먹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추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실수하는 것이고 예언자들이 내 생활과 내 신앙과 내 목회를 책임질 수 없다면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제가 목사의 길에 들어설 때 제 자신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누구의 예언에 의존해서 이 길에 들어서려고 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이 개척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에 의존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다면 그것 역시 큰 실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길은 좀 더 수고스럽습니다. 의존적인 방법으로 안 돼. 내가 누구를 의존해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내가 의존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힘입어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한계를 알아야 되고 그걸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예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은사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축복하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축복하는 말을 좀 봤지만 그 중에는 긴 말도 있고 짧은 말도 있고 아주 시적인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는 담장 넘은 가지와 같다. 아주 시적인 말이죠. 찬송가 가사도 나왔어요. 너는 담장 넘은 가지와. 한 사람에게 준 축복을 왜 나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부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준 축복을 왜 내가 빼앗으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준 말을 갖다가 왜 너는 하면서 아니죠. 요셉은 이라고 그래야지. 왜 그걸 나한테 적용을, 왜 남에게 준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이 제3자를 통해서 준 축복의 언어는 시적인 것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축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은 그 다양성이나 깊이나 그 놀라움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도시인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골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살든지 복이 임한다. 복을 받기 위해서 도시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시골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만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우는 가축까지도 복을 받아.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음식에 취하지 않고 그 음식 때문에 질병이 걸리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안에만 있어야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으면 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여기에서도 복을 받고 저기에서도 복을. 다시 말하면 비가 쏟아질 때 빗물을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7길로 도망하리라. 원수가 그야말로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 다시 말하면 쓰고 써도 떨어지지 않아요. 돈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창고가 다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성깔이 사나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 이건 어려운 얘기.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 예를
들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 있지 않은 게 다행히.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된다. 저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이 12절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위에 있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와 같으리라. 15절부터는 이제 반대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옛날에 예언하시던 분들이 옛날에 예언하던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18번이 있었어요. 은빛 날개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 옛날에 예언하던 분들은 최고의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은빛 날개를 타고 다닌다. 은빛 날개가 뜻하는 건 비행기 날개가 은빛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 그런데 요즘은 은빛 날개가 그렇게 별로 사람들이 은빛 날개를 그렇게 동경하지 않아요. 은빛 날개는 참 괴로워요. 시차 적응해야지요.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4편을 봐도 아직 반밖에 못 갔지요. 은빛 날개 사람들이 별로 동경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날 누가 은빛 날개 타고 그러면 제발 플리즈. 옛날에는 비행기 승무원을 모든 여성들이 동경했지만 옛날에는 비행기 승무원 되는 건 모든 여성들이 꿈이었어요. 하늘의 천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은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빌어서 축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중개인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셔서 오픈하셔.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셔. 누구든지 듣고 믿고 따르면 혜택을 입을 수가 있어. 어떤 특별한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어떤 특별한 단체에 속해야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